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저희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 EM과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렸는데 인도의 남부인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참 주일날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자만 300명이 훨씬 넘고 부상자는 한 500명가량이 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예배 도중에 교회와 성당에서 일어났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스리랑카라고 하는 인도 남부에 정말 못 살고 더운 나라인데 2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10%가 크리스찬이다. 2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시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28명이 예배 중에 목숨을 잃었는데 반절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게 주일학교 교사인 캐롤라인 마헨드란이라고, 그러니까 캐롤라인이 보니까 미국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선교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라 했더니 거기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자마자 폭탄이 터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무슨 어디 매개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또 타임스 오브 인디아라고 하는 인도 신문에서, 그러니까 힌두교 신문에서 아예 기사화한 얘기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참 그러면서 정말 참사는 슬프지만은 그 어린 자녀들 또 예배 도중에 드린 성도의 그 순결한 보혈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하는 확신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순교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정말 기대치 않았던 가장 못 사는 스리랑카, 우리가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린 아이들한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목회자인 저를 정말 놀래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장에 소위 다윗의 활의 노래,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한 노래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게 노래가 아니라 나라입니다. 누구의 나라인가? 다윗의 나라죠. 물론 이 다윗의 나라는 사울의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가?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 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 위주를 심기를 원하는 것이 사울의 나라죠.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르죠. 자기를 심기 원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심기 원했죠? 하나님을 심기 원했다는 거예요. 마치 스리랑카의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다름 아닌 다윗의 나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의 나라가 이런 나라였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0절로 7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똑같은 이 소위 기르는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손길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의 그 한마음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다 하는 것을 시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2장을 무슨 다윗이 왕이 된 사건으로 초점을 맞추면 전혀 성경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뭔가? 국가 정통성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았죠. 사울이 초대 왕이었는데 2대 왕이 뭔가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한마디로 국가 반역자죠. 그러니까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나라처럼 초라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왕으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11지파 또 국토의 적어도 10분의 9는 전부 다 이스라엘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따랐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이건 왕 무슨 족장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만한 그러한 것인데 왕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시작은 이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을 사시면서 그저 인간들과 함께 사셨고 부딪히고 때로는 얽혀서 사는 와중에 그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분명히 말했죠? 그저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8장에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의 현실을 보는 시간이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한 주간 사는 삶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우리 속에는 동시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도 세상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그 야곱의 아들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장자가 제가 보기에는 3명의 장자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낳은 순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의 장자로 보면은 누벤이 맨 처음 나왔으니까 누벤이 육의 장자예요. 근데 땅의 장자가 또 있어요. 이 소위 장자는 두 몫을 받는데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12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자기 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장자는 누군가? 그건 요셉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장자가 있죠.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 다윗 지파고 그저 또 유다 지파를 지금도 사자 지파라 이렇게 일명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왕권과 대비시켜 보면 이런 것이 보여질 것 같아요. 만약에 느우벤에게 왕권이 주어졌다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느우벤은 끓는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급해가지고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이 수도했던 기브아로 진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게 르우벤이 왕권을 가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땅의 장자인 요셉에게 왕권이 주어지면 유다 지파 하나로 만족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두 몫을 챙기듯이 어떻게든 그저 뭔가 다른 지파를 규합해서 새를 키우려고 어떤 연대를 그저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또 다른 지파를 찾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우리 지파에 와서 함께 나라를 세우자 이런 일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영적인 장자의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좀 신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뭔가, 성도 자체는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건 뭐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일의 시작인 주일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 먼저 의를 구한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1절에 보니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되는데 또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삶을 보면 사실은요, 유다는 이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이 아는 것들이 인생에 많이 있잖아요. 마치 다윗처럼 유다 지파로서 유다 지역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이미 그저 깃발 들고 왕만세 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저 다윗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삶 속에 사실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인생의 답의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걸 원하는가 보다. 그래서 스스로 그저 기도할 거, 기도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스스로 구분하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어떤 것을 스스로 폄하하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점점 기도의 삶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오늘 다윗을 보니까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에요. 뭔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5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습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삶 속에 일어나니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도 점점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여러분 속에 다윗의 신앙처럼 여러분에게도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은 기도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다윗에게 말했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브람 시대도 헤브론이 있었고, 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위대한 헤브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의 선봉장이 누구였죠? 칼렙이었어요.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그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약속을 믿고 45년 동안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정복한 땅이 무슨 땅이죠? 그게 헤브론 산지고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헤브론은 뭐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어떤 건국의 모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 아무리 그 나라가 작은 나라였지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건 모토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좋은 나라, 먹고 잘 살기 좋은 나라, 뭔가 풍요한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언약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의 모토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헤브론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더 좋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언약이고 최고의 중보자가 누군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세상의 모든 언약은요, 뭐죠? 약속하고 그 다음날 아니면 일어나면서 바꿔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뭔가 언약도 문서적이죠. 쌓여있지만은 그게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항상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항상 예스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 그게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건 뭐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 헤브론이 놀랍죠. 왜? 언약이죠.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다윗의 나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더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중보자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보혜사로 오늘 또 함께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의 중보자로 믿고 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축복으로 복된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참 전 세계를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노틀담 성당이 이렇게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불타고 있는 모습이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불탄 뒤에 이 그 노틀담 성당을 최고 화스럽게 복원을 하는데 이 유로로, 유럽 달러로 10억 유로가 이렇게 든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10억 유로를 발표하자마자 그 돈이 금방 채워졌대요. 금방. 어떻게 금방 채워졌냐면 1억 유로 이상을 도네이션 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랑스의 명품 회사들, 구찌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죠?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또 아르노가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또 메탕구르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메탕구르가는 2억 유로를 도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만도 명품 회사에서만 거의 80%를 채우니까 이게 뭐 10억 유로가 금방 이렇게 채워진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매스컴에 나오자마자 이게 프랑스에서 난리가 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파리의 노숙자들이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잔답니다. 그런데 그 명품 의사들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해본 역사가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마치 명품하고 이퀄, 그러니까 노틀담 성당의 그 호화판이 왜 명품 의사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어떤 진명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그가 이제 정말 죽기를 얼마 앞두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왜 예수님께 보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그저 메시아 하나님의 세상주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다 얘기했는데,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진 본체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서 보냈어요. 그게 어딘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했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고 정말 이 일을 향해 되어드는데, 화려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 변질된 복음, 변질된 세속화에 우리가 마치 복음으로 정말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노틀담 성당의 분란 이후의 사건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했던 게 이것 같아요. 헤브론을 왕도로 정했어요. 오늘 성경에 얼마 있었다고요? 7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7년 반 동안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면 국가 행정 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법, 행정, 민법, 아니면은 그저 한 지파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1지파를 어떻게든 규합할 건가? 그래서 정복의 일을 했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국가로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행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적어도 3절 4절에 하고 있냐? 성경이 생각할 때 그것이 진짜 다윗의 나라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선행인가를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건 뭔가 그들이 그저 하는 것이 칭찬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원수 사울의 장사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잘 치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너희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걸로 하나면 끝날 텐데 6절은 뭐라겠냐?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7절은 너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왕이 되었다는 사람이, 이게 어떤 면은 솔직히 지나쳐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는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어떤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이해나 타산적으로 그럴 만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뭔가 대단한 도덕적인 어떤 공의적인 일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일까 생각해보면 길르앗 야베스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정치적도 요단강 동쪽에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모압 지파, 암몬 지파에게 그저 뭔가 매일 뭔가 당하기만 하고 그저 뭔가 그러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정치적이나 이해적이나 공의적인 어떤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만 남습니다. 뭔가 영적인 것만 남아요. 영적인 것. 왜 영적인 것만은 도대체 무슨 영적인 것만 남기에 그 사울 왕을 다 베냐민 지파가 장사 안 지내고 길르앗 야베스 지파가 장사를 지내는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그냥 대단히 키도 크고 대단히 뭔가 잘생긴 왕만세를 불렀는데 딱 보니까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울 왕이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뭐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쉽게 말하면 소몰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계약의 조건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빼라, 한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왕이니까 사울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되게 되었다 하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가 40년이었잖아요 40년. 그래서 시작할 때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왕에게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되고 벳산 선벅에서 못 박혀 있는 사울을 그저 찾아가서 못을 빼고 갔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였고 영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 칭찬의 요소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강조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한 이새의 아들이에요. 목동으로 그저 골리앗 한번 죽였다가 그 다음부터 뭔가 계속 사울에게 15년 이상을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지금까지 온 것은 뭔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생각한 게 뭡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며 나오며 더 꼴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길르앗 야베스도 똑같이 그저 그 은혜를 받고 그 진리 속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지금까지 여러분 오신 건 뭔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이게 신앙은 여기서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할까? 그 보답을 생각했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올해 LA 카운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한인 타운이 LA 카운티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올해에 들어와서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 사망 건수가 30건이었대요. 이게 LA 경찰국의 발표예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오래 사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살이 30건에서 자살이 13건이었대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 중에 여성이 4명이나 되었고요. 대부분이 40, 50대였다는 거예요. 40, 50대. 젊은 사람들이. 작년에도 그 LA 카운티에서 자살한 한인들의 수가 33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죠? 자기 생명을 끊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안타깝지만 오죽했으면 자기 목숨을 끊을 그러한 경우까지 놓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민 생활이 진짜 쉽지 않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정말 힘들으니까 목숨을 끊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걸로 살으니까 그저 뭔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또 살아야 되는 건 뭔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보며 살고, 그러니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또 세상의 돈, 물질, 인간관계, 또 아니면 뭔가 그저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사는 결과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모토가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나라를 세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00년 전에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본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한번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성경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했어요. 다윗의 백성,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심었더니 나중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야 되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되었까? 보답해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많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 속에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보답은 성도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분만이 가장 좋은 약속이고 가장 좋은 언약이고 가장 유일한 한 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가 넘치는 다윗의 나라, 여러분의 삶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